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 특송하는 거요. 영상 촬영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보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이 교회 앞에, 저기 주보 앞에 표지에 보면 여기 네모 박스 있잖아요. 이걸 QR코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스마트폰에 보면 카메라 사진 찍는 거 다 아시잖아요. 사진 찰칵 찍지 마시고 요것만 딱 비추면요. 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 딱 누르면 우리 그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특송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영상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도 많은 코너 있거든요. 뭐 성가대 코너도 있고 전도단, 그리고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거기 올라와 있고 기도 제목도 올라와 있거든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똑같은 의미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각자는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2절만 나옵니다. 2절. 자,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존재가 되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이 연합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성령 안에서 연합된 교회에 하늘의 은혜가 비로소 부어지게 되고요. 그 은혜가 각 지체들에게 흘러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비로소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 자, 2절에 보니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겸손이 나옵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은요,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이 겸손은 어떤 겁니까?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은 뭡니까? 항상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낮게 여기는. 나 자신보다, 내 개인적인 일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은요,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겸손이 성령 안에서 연합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게 바로 겸손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하면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젊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나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냥 나만 생각하는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죠.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일보다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가내는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는 반대말이 뭐예요? 온유 반대말은 완악함입니다. 완악. 이게 바로 온유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뭐냐? 부드럽고 정중하고 이해가 깊은 자세.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온유한 자라고 하시면서 온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에 대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 길을 걸으시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우면서 막 조롱했으며 채찍질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막 조롱했어요. 놀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면서 막 놀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고 묵묵하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미련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더니 그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온유한 삶을 통해서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인데 노아의 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라고 하십니까? 만든 기간이 120년이었거든요. 120년이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셨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들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용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관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금방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속 오래 참으신 결과가 뭐예요? 그게 바로 120년이었다는 거죠. 120년은요 40에 3번 곱한 거잖아요. 이 40은 완전 수잖아요. 그죠? 그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 없다면 너희들 벌써 구원받기도 전에 심판받았을 건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어떤 겁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할 만한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수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구약성경에 누구로 나와? 다윗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복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용납이에요. 용납. 여러분, 용납이 뭡니까? 용납.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서해주는 덕목이 바로 용납이거든요. 여러분, 왜 용납해야 될까요? 자, 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를 용납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납이라는 열매를 언제 맺기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깨닫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합니다. 생명까지 바치시면서까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나도 용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하는 삶을 통해서 연합해야 되는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주님이 무엇을 주셨다? 직분들을 주셨다라면서,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 직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직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에베소서 기록된 그 당시에는. 또 오늘날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 직분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이처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이런 열매를 서로 맺으면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16절 말씀 보면요, 연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연합이 도대체 어떤 거냐. 자, 1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에게서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그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돼. 먼저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서로 연결되어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다시 2절 말씀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열매를 서로 맺음으로 말미암아 결합되고 연합됨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가 자라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연합을 위해서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전교인 이제 민속놀이 대회를 하는데 은혜롭게 표현하면 뭐예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롭게 표현하면 공동체 훈련입니다. 간혹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간혹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수학여행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실습하는 겁니다. 그동안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삶 가운데 체득하기 위해서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우리 교도 마찬가지. 우리 교도 간혹 가다가 이처럼 민속놀이 대회도 하고 또 우리 밖에 교제 나누러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공동체 훈련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을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로 훈련해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이 공동체 훈련 빠진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그냥 공동체 훈련이니까 바빠서 가야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공동체 훈련할 때도 각자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할 때 공동체 훈련이 좋은 게 뭐냐면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놀이는요, 참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참석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민속놀이 대회는요,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참석하면서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이것을 훈련하는 게 바로 공동체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이 연합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상의 삶으로 또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함께 가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연합할 것을 명하시고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열매가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맺으며 살길 원하지만 아직도 죄성 있는 저들의 힘으로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저희 생명들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열매를 맺으며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이후에 우리가 전교인 이제 민속놀이 대회를 합니다. 모두 다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삶 가운데도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